아멘.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7개씩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어떤 인심판 다음에 나팔 혹은 나팔 다음에 대접 이렇게 시간 배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인심판이든 나팔이든 대접심판이든 간에 예수 초림회 때부터 재림회까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단지 그 사건들 속에서 서로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심화되어져 가고 좀 더 그 심판이 분명히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듯 그렇게 연결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심판은 모든 예수 재림 때,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대할 때마다 이제 그 점점 심판이 강도가 세워지는 것은 볼 수가 있죠.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인심판은 좀 더 넓은 편에서 볼 수 있다면 인심판은 그것이 좀 더 세워지는 심판으로, 그리고 대접심판은 임심판보다 좀 더 조명해서 그 심판이 더 강도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삼각형 원뿔이 거꾸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심판보다는 나팔심판이, 나팔심판보다는 대접심판이 좀 더 강도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든 심판은 예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당할 수 있는 그 사건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나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7심판, 나팔심판이 진행되고 오늘 우리가 4가지 심판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인심판과 이 나팔심판은 3가지 면에서 이런 내용 구조를 갖고 있죠. 첫 번째는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 부분이 분명히 등장한다는 것, 그리고 먼저 나오는 4가지 심판과 뒤에 나오는 2가지 심판으로 단위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나서 7번째 심판이 등장하는 이렇게 똑같은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심판과 나팔심판이 똑같은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팔에 대한 이 구약적 이미지는 제가 책의 내용을 인용했는데요, 의식적 행진이 있을 때에, 또 왕의 즉위가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여 국가적인 회개를 촉구하거나 경고의 표시를 알릴 때에, 그리고 모든 절기, 모든 첫날, 매일의 희생제사 같은 그 제사, 제의의식이 있을 때에, 그리고 전쟁이 있을 때에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전쟁이 있을 때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전쟁의 힘이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포, 왕의 선포,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할 때 그 전쟁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레고레 미래 주석에 따르면 처음 내인 심판의 재앙의 초점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난에 맞추어져 있지만은 나팔 심판의 재앙의 초점은 주로 신자들의 믿음에 시험받는 기간과 동일한 교회 시대 전체 기간에 믿지 않는 박해자들을 처벌하는 환난에 맞춰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그 인심판에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비신자들의 환난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다듬치고 훈련하고 단련시키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환난에도 초점을 맞추고도 있지만, 이제 인심판과 대접심판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신자들에 대한 환난과 어떤 그 훈련보다는 비신자들, 즉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점점 이제 예수 재림의 날이 마치 가까울 것처럼 그 경고성 예언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나팔 심판을 쭉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백성들, 애굽 사람들을 쳤던 그 10가지 재앙들이 이 7 나팔 심판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은 이미 자처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 심판은 출애굽 심판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나팔 심판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그 출애굽의 7심판, 출애굽의 10가지 심판들을 떠올리면 좋아요. 이 출애굽의 10가지 심판은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피게이파, 악독우매, 흑장. 물론 한 번 했다고 여러분 외울 거라고 저는 여기진 않습니다만은 저도 수도 없이 외웠으니까요. 앞글자만 딴 거예요. 피심판 뭐죠? 개구리 심판, 이심판, 바리 심판, 악질 심판, 독종 심판, 우레 심판, 그다음 메뚜기 심판, 흑암 심판, 장자의 죽음, 피게이파, 악독음의 흑장. 신대원 시험 칠 때 외웠던 것인데 무려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총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지금 나팔 심판에게 많이 흡사하다는 거죠. 또한 이 그레고리 빌의 그 주석의 내용을 제가 좀 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해 봤더니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나팔을 불었던 것과 이 7 나팔을 부는 이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흡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제사장을 마치 상징하듯이 7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하늘의 성전 안에서도 그 천상의 형태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팔 심판과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나팔을 쫙 불 때 그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6장 말씀 보면 침묵이 있었고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 침묵이 있었고요.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처음 6 나팔이 먼저 불리면서 7번째 나팔에 그런 결정적 심판을 준비하는 그 신호가 있었고요. 또 요한계시록 처음 6 나팔 역시 7째 나팔, 즉 이제 여리고성을 대표하듯 큰 성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준비하듯이 6 나팔 준비가 있고 그 7째 나팔이 이렇게 쫙 이렇게 붑니다. 참 그 나팔 심판의 어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의 그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예견되었고 그것이 마치 사도 요한의 환상에 확정되듯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7 나팔 심판이 7인 심판 다음에 나타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각 심판은 심판배로 그 진행되는 과정이 있고 또한 그 7째인이든 나팔이든 대접이든 그것이 다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것을 볼 때 각 심판 다음에 그 다음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모두가 반복 평행 구조로 그러나 그 강도와 그 심판했던 규모와 또한 그 분명한 사건의 내용은 좀 더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조림 때부터 재림까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차이가 있다면 처음 5 심판은 비신자들의 심판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한 신자들의 연단에도 초점이 있지만 나팔 심판은 그런 신자들의 그런 고난과 연단보다는 비신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으로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7 나팔 심판을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살펴볼 그 4가지 심판은 인간 생활의 원천, 즉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뒤에 이제 나오는 새 심판은 그 인간,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심판으로 심판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팔을 부는데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먼저 설명드린 대로 출애굽 재앙 때의 그 심판과 이 나팔 심판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은
이미 출애굽 9장에 보면 그런 이 우박 재앙과 또한 우박이 내릴 때 그 불이 함께 내리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흡사한데, 그리고 또한 이 출애굽기 재앙과 흡사하게 이 첫 번째 나팔이 불 때에 이 심판을 받는 부분이 이 식량의 재료의 원천이 되는 그 터전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기근을 일으키듯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주듯이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둘째 심판을 볼까요?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출애굽기 보면 그 피 심판으로 물이 이게 못 먹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심판은 이 불붙는 산, 또 이것은 예레미야 말씀의 환상에 보면 내용이 거의 또 흡사합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업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물론 이제 회복될 수 있는, 즉 심판은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서 그 세상 나라들을 썼죠. 물론 그 세상 나라들은 자신들의 죄로 기고만장했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이 자신들이 뭔가 차지하면 차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나 그들의 죄악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그분이 없이는 어떤 나라, 어떤 대상, 개미 한 마리도 상대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특히 아수르, 특히 요한계시록인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 세상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바벨론을 상징해서 보여주므로 그 바벨론도 하나님 그분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산을 지금 바벨론으로 예레미야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51장 예레미야 63절 6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불붙는 큰 산은 다름 아닌 이 세상 나라들, 즉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나라들도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불붙는 산을 이 바벨론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그 불붙는 큰 산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책의 말씀을 강에 던짐으로써 바벨론아 너도 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불붙는 큰 산 같은 바벨론이 그 강에 물에 던져지는 것을 구약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바벨론의 그런 원천이 되는 경제 구조를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 해상 무역 교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엄청난 경제적인 물품들을 가지고 있고 번성하는 듯 보였지만, 그러나 그 바다에 떠 있는 그 배들과 그런 선박들이 그 불에 타버리고 무너지게 됨으로써 그들이 의지했던 힘들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 계시록 18장에서 분명히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둘째 나팔이 보는, 즉 이 땅의 경제 구조, 해상 교육의 그런 구조들이 불에 던져질 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나팔의 말씀을 보게 10절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말씀도 쓴쑥, 그 물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길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만났던 그 고통이 뭐였냐면, 고통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제일 먼저 불평했던 사건이 뭐냐면 어디에서 쓴물을 만났습니까? 마라의 쓴물이었죠. 마라의 쓴물이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예레미야 말씀에 또 그것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예레미야 23장 15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지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근데 그 별의 이름이 뭐냐? 순별이다. 그렇죠? 순쑥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별의 이름은 순쑥이라. 그래서 그 물을 더 이상 마시지 못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절했을 때,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 순쑥이라는 그 별이 떨어져서 그들의 생태계를 물을 오염시켜 그 죽음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고리 빌이라는 주석자가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쑥 오염 심판은 마치 땅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매우 적합한 심판처럼 느껴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경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땅을 잘 심고, 그래서 열매를 나타나면 그 열매로 또 심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지경이 확정되어짐으로 관리되고 경작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아직 경작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을 제대로 경작하지 못하면 그 땅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쓴물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일터, 그 가족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그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결코 마셔서는 안 되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내 땅이 내가 심지어 구약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죠.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하여 내쳤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관리해야 될 경작의 기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드러나야 될 기회로 주어질 것이 약속되었지만, 동시에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은 그 죄악이 관영해져 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들에게는, 일곱 족속들에게는 그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관리가 되지 않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 개를 보셨죠. 애굽 땅에서 신음하며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도 듣고 계셨지만, 또 뭘 또 보고 계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는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을 거절하여 이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그 땅에서부터 오히려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일도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또한 그 땅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질서답게 그 문화적 사명이 감당되는 이 땅으로 내 가정과 일터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땅이 오히려 나를 괴롭힙니다.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토지 개념에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물론 저는 세상 경제 구조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자세를 지금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관리해야 될 땅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 땅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토하여 내쳐버립니다. 내 일터가 나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죄로 인한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심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어두움에 심판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재밌죠.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가 먼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깜깜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보여요. 뭘 더듬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차가 좋은 차를 샀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아니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들지만 이 어둠의 심판이라는 게 이 허무하다는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려버리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요, 정말 이 정도는 갖추고 살아야지 했는데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어요. 아무도 안 보여요. 그거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나겠습니까? 뭐만요? 지금 당장 아파 죽을 이 육신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예전에는 이제 그런 기도원에서 치유가 좀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워낙 그런 부분에 탁월한 사모함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도 전국적으로 끌려다녔는데, 그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있는데 우린 저 경상도에서 그 서울까지 경기도까지 올라가니 늘 가면 늘 제가 궁금했어요. 야, 도대체 나는 언제 빈자리에 한번 앉아볼까? 가면 빡빡.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항상 지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냐? 어느 권사님, 어느 여집사님이 옆에 가방을 두고 계세요. 그럼 가방짜리를 해봐야 요만해요. 그러잖아요. 가방이 커봐야 얼마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큰 가방을 찾으시는 거지. 그리고 저를 파송하시면, 그럼 제가 이제 가서 가방을 딱 들어요. 묻지 않아요. 누구 가방인지 묻지 않아. 가방을 들고, 저는 가방 들고 앉으려고 가방을 들으면 참 신기해. 요만했던 자리가 요만해져요. 제가 앉는 거죠. 그럼 옆에 분이 제가 가방을 들고 있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자기 가방이라고 자기 무릎 위로 가져가. 방금 전에 옆에 있던 게. 그러면 또 우리 저희 어머니가 오십니다. 그럼 분명히 없던 자리인데 제가 조금 밀고 하면 요만큼 자리가 생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발이 들어오면 자리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제가 느꼈던 많은 배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고칠 수 있으면 수십억도 주겠대. 자기 병이 고쳐질 수 있으면 재산 다 주겠대요. 다 주겠대. 근데요, 그게 제가 기도원에서, 물론 그때 제가 어리니까 신앙이 있다 없다 했더나 따라간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종종 이제 집회 중에 이제 화장실 시간도 슬 빠져나올 때, 참 빠져나오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낮은 포복 자세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오면 옆에 보면요, 병 고침 받는 사람은 소수지 죽어나가는 사람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조용히 왔다 싣고 조용히 갑니다. 이게 다 치료받는 게 아니구나. 근데 옆에 보면 줄을 서 있어요. 안수 받으려고, 어떻게든 나으려고. 근데 가진 게 다 소용없어요. 깜깜해져 버려요. 깜깜해져 버려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에 붙들려서 질병이 걸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관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처한 길이잖아요. 그게 물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자만할 수 없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 그거 어떻게든 더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걸 세우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게 붙들려 살았던 거. 근데
깜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 소용 보이지가 않아요. 아니 안 보이는데 뭐 내 땅, 내 건물 이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내 눈을 가려버리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그 심판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런 비신자들에게 임할 그 심판을 자세히 보면 다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데 딴 데 의지할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지금 다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나의 삶의 기반, 경제적인 기반, 먹을 수 있는 것, 내 먹을 매주 취할 수 있는 것, 내 가진 것, 내 누리는 것, 그러면서 정말 다스리고 가꾸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땅에 대해서는 놓쳐버리고 내가 뭔가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내 자녀들부터 그런 것들이 다 심판의 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심판들이 쭉 진행되면서 우리 생활의 원천, 기반이 되는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될 것에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았더니 그 땅이, 그 기업이 나를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나를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련을 두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주님 데려가신다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그러나 주님 은혜로 지금 뭔가 주어진 게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관리해야 될까요? 어디 어떻게 쓰여져야 될까요? 그 긴장감이 있는 거죠. 이걸 뭐 한 방에 다 드리고 싶지만 그 한 방에 다 드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러나 그 믿음 없는 걸 믿음 없는 채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면 믿음을 달라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수준의 이 나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관리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성이 항상 맞춰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 자기 아파트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 영원히 삽니까? 잠시 잠깐 자기 이름으로 있을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다 수천 번씩 그 땅 주인이 바뀌지 않았나요? 수천 번이 뭐예요? 수천 번이. 다 지나가는 인생에 잠시 관리하고 가는 겁니다. 내게 없어요. 내게. 근데 시편 17절 말씀, 17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런 걸 또 자식들한테 물려준다요. 자식들 망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내 자식이 내가 살때 있던 집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 나는 깨끗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걸 자식들에게 나눠준대요. 그걸 기다리세요. 조만간에 여러분 집들 다 교회에다 다 내놓고 천국 가실 거니까 제가 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서명하고 만들 테니까. 왜요? 기도해야죠. 내 자식들이 내가 살던 집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걸 바라는 자식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럼 내 믿음을 먼저 보여야 되는 거지. 내 자식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지. 너희들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잘 살거라.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살겠다고. 그래야 되는 거지. 왜요? 의지할 게 뭡니까? 정말 남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항상 일에 초점, 시간에 초점, 내 물질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그 하나님의 목적성에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없어지고 사라질 건데 이거 가지고 아둥바둥 걸고 이거, 근데 그거 돈 왜 벌어야 되고 그거 왜 잘 돼야 됩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직업이 잘 되기를 왜 기도하는 거죠? 나는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이 지금 당장에 주어진 물질을 잘 구별해 하나님께 어떻게 써야 될지를 묻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자체를 관리하고 그것 자체를 불리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러나 잘 흘러가야 되니까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겉모습은 갇힐지 몰라도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항상 물어야 돼요. 이 물질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이 기업을 왜 주셨습니까? 어떻게 관리돼야 되며 무엇을 위해 관리돼야 되며 지금 당장은 어떻게 시간을 물질을 헌신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떤 걸 지향할까요? 어떤 꿈을 꿀까요? 이것이 참참 계획되어지고 어떤 인내 시간 동안 그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질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축이든 혹은 투자든 건강하게 관리되게 하실 텐데, 그런 목적 없이 그냥 무작정 이윤을 내는 투자, 이윤을 내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아무 소용 안 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없이 돈 번 거 하나님 안 쓴다니까. 왜? 그분이 다 검은 동 다 만들었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는 그 돈이 나중에 100억 1000억이 돼도 안 쓴다니까요. 못 씁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거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물질이 있고 없고로 일을 결정하신 분이 아니거든. 내 손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하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거지. 그리고 그 물질도 써주시니 감사한 거지. 지금 당장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고 그 국률의 마음도 없이 바들바들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인약감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답게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란 물질답게 드릴 줄 아는 거, 불타 없어질 것들인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섬김의 기회를 준 것은 내일 또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주어질 물질 때문에 오늘 섬기지 못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죄의 현상이겠죠. 오늘 주님이 섬길 기회를 주면 내가 물론 금액의 양은 조정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섬김의 기회를 준 것은 오늘뿐입니다. 내일 돈 벌어서 어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내일 여유가 생겨서 어제 헌신한 일을 헌신할 수 있습니까? 왜 다들 가만히 계십니까? 뭐 아니면 아니라 하든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헌신할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없는 거를, 내 없는 시간을, 물질을 달라 하지 않으세요. 이미 주님이 다 호흡이든 만물이든 생명이든 다 주셨는데 나한테 물으시는 거죠. 정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게 맞냐? 그럼 어떻게 해서든 오늘 최선을 다해 오늘 섬겨야 될 것, 오늘 사랑해야 될 것, 오늘 헌신해야 될 것, 오늘 수고해야 될 것, 오늘 땀 흘려야 될 것, 그 일에 내 삶이 드려지게 될 때 내일은 더 풍성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붙들리지 말라고 이런 심판들을 보여주시는 것, 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지 말라고. 그 아무리 주어지면 뭐합니까? 다 불타 없어지고 강물이 피가 돼버리고 심지어 어두컴컴하면요, 뭐 보여야 뭘 타고 다니고 보여야 먹지요, 보여야 뭘 누리지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런 심판을 통해 그 비신자들이 자랑했던 것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까지 거기에 휩쓸릴 것을 경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러지 마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교회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들려지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타 없어질 것들,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신다면 내가 있고 없고 크게 관계치 않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의 손길이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시간이 있는지 물질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의 나의 형편에 맞게끔 걸어가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신다면 나는 그 주님께 기꺼이 내 손을 내어드려 쓰임받고 싶어 하는가? 그게 훈련인 거죠.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자꾸만 주님 것을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붙잡으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벌면 내일 좀 더 여유가 있고 내일 좀 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오늘 어디에 사랑할까요? 어디에 섬길까요? 어디에 수고할까요? 어디에 헌신할까요? 그게 마땅히 나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의 직장과 일터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한 오늘 또 우리는 그 일터에서 뭔가 하나님 주실 복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왜냐하면요, 일터에서 일하는 지혜는 언제든지 하나님 주시면 감당이 되지만 이 섬기는 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생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내 마음 먹었다고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부터 하나씩 구별할 줄 알고 떼어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근데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1,000원이라도 괜찮고 100원이라도 괜찮고 500원이라도 괜찮아요. 그것을 정해놓고 실현하고자 할 때 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인도하신다 하셨으니까 그 감당할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오늘부터라도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날 때에 나중에 쓰임받는 그릇은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이 흘러보내는 법을 배웠는가. 왜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지만 사실 성도들이 이 경제적인 규모를 갖추는 것도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데 경제적인 규모를 갖추신 분들마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 흘러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게 더 큰 고민이래요. 왜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기 흘러보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못 알아보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과연 제대로 쓰여질까? 이거는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훈련이 안 되면요, 여러분 흘러보내야 될 때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이유가 있어요? 먹어봐야 얼마나 더 많이 먹겠습니까? 내가 입어봐야 얼마나 더 입겠습니까? 결국 내 삶의 복은 내가 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기회들, 흘러보내야 되는 그 기회들을 포착하지 못하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 나부터 희생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자꾸만 그 나라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당장에 이 돈 좀 더 벌고 시간 좀 더 갖고 내 좀 여유가 더 있고 평수 좀 늘리고, 말은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하나님 나라 쓰겠다. 하나님은 네 벌기 전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흘러보낼 때를 봐야 되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데. 오늘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네. 한마디만 더 할게. 주님이 먼저 돈 주시고 나서 일할 기회를 보여주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아니거든. 하나님 항상 아무것도 없는데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나부터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잘 관리할 때에 불타 없어질 것들,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